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함께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맛있는 거 많이 먹은 친구도 있고 먹고 배탈 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사실은 우리 먹는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 탈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 가족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슬픈 소식이 전해져서 저에게는 다시 기도 제목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생긴 것을 기도 제목을 하나 더 가지고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 위로해 줄 말이 없고 이 말을 한다고 한들 위로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간입니다. 그냥 얼굴을 바라보며 그냥 그렇게 이런 표정으로 뭔가 말을 할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라고 하는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39편에서는 다윗이 극심한 아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한 상황, 이 39편을 쭉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있는지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절반 정도만 읽었지만 1절만 봐도 이런 말이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현대인 성경을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리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괴로움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을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처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과 고통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하지 못할 고통과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과 조건, 고통을 막을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제 저에게 한 권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권사님이신데 사진 한 장이 딱 왔습니다. 카톡으로. 딱 봤더니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딱 봤더니 권사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다가 귀를 수술하시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쭉 이제 문자를 보내오시면서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참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하시면서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힘도 하나도 없으시고 그냥 기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목사님 이런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권면의 말씀도 드리고 위로의 말씀도 전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도 잘 되고 뭐 지금 경과도 좋고 근데 어지럽네요. 얼굴도 많이 부었네요. 얼굴에 마비가 왔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곧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 권사님에게 전화를 건네시면서 바꿔주셨어요. 간호하시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서 간호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누군가는 모든 사람은 또 마지막 때가 오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이 왔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전화 통화하면서도 전화 끊고 난 다음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상황, 내가 생각하지 못한 속상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이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해줄 때가 많잖아요. 저같이. 그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옳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 엄마의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와 학교 선생님과의 공통점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뭐 이게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지. 옳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2절, 3절을 보니까 그 근심이 더하고 더 심해서 속이 뜨거워졌대요. 우라통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지금 말씀 가운데 다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말하기도 힘든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말 없는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주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종말이 언제입니까? 주님 이 세상이 정말 허무합니다. 이 덧없는 인생 언제까지 주님 살아야 하는지 주님 이 덧없는 인생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아멘. 인생은 오래 살수록 짧게 느껴지고 인생은 오래 살수록 빠르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이 손바닥 길이만큼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39편을 적을 때 그 다윗의 나이가 70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70세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 뼘 길이만큼 이 한 뼘 길이만큼 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만 할 뿐이고
그 손바닥만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인생 같다는 것이죠. 5절에 연결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여기 든든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낮자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최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전성기. 우리가 인생의 최전성기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 최전성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은 맞이해야 됩니까? 여보세요? 네. 최전성기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중입니까? 최전성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그 인생에 든든히 서 있는 그 최전성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일 뿐이라. 이렇게 5절에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우리가 허사일 뿐입니다. 이 허사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숨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최전성기에 있는 그 삶도 내 숨과 같아. 한 번 내뱉는 숨과 같이 금세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성경의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그다음 헬라 제국이 이제는 모두 이 세상에서는 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시대가 끝나고 그 모든 제국들은 그 막강했던 강대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밖에 그 터에 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쯔렘이라는 단어인데 허상을 의미합니다. 허상. 허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아침 지하철을 타면 어떤 정도냐면 거의 뭐 우리 지역철. 사람을 진짜 이렇게 탈 수가 없을 정도예요. 탄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정도 보내야 탈 수 있었던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미어 터지는 그 지하철 안에 저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서 내가 밀쳐져서 넘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축하고 나서 저를 위해서 위로를 해준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그림자 같아요. 최근에 목사님들 그 문자 방이 있어요. 이 충북 연해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부고 소식이 오고 목사님이 가족 친지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이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부고 소식이 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다 한들 그 목사님이 죽는다 한들 사람들이 위로의 문자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랫도록 기억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만 보내면 끝이에요. 왜요? 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 이 인생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헛된이라는 단어는 헤벨, 똑같은 말인데 숨과 같은 말인데 내쉬는 숨과 같다. 근데 소란이라는 뜻은 뭐냐면 으르렁거리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으르렁대면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침노하면서 사랑하면서 으르렁대면서 그걸 내가 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우리는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는가? 어느 편인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재산을 모으고 돈을 더 모으는 것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서 으르렁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코끝에 숨이 멎는 날, 이 내가 모은 재산이 나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다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번이 있어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번이나 있는 거예요? 5번이나 있는 거예요. 다윗보다 이 솔로몬은 그 인생에 대해 이 허망함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인생의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을까? 이 허무와 이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이 세상을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인생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허사로 끝나게 마련이다. 다윗이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고백은 바뀝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알았던 다윗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님과 동행한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내가 제어할 수 있고 주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 주머니에서 주님을 빼서 사용하듯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어. 그러나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제는 도와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거리죠. 그리고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는 일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인생의 어떠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 고통과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로는 기쁜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쁜 일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슬픈 일에는 주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입니까? 아니면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되시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계속해서 우리가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제가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방주를 성경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운동장, 축구장 크기보다 더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톤 정도 되는 크기의 배였습니다. 3층으로 된 배. 자, 홍수가 내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 배가 아라랏산에서 이제 배가 물이 차서 이제 온 세상에 지면에 물이 차서 배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노아의 방주는 크기잖아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에 엄청난 그 용량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선박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나게 하시잖아요. 그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 있지 않습니까? 이 요게벳이 그 노아를 이제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이제 아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숨기다가 3개월째 되는 날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들을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칠해서 나일강에다가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테바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여행 갈 때 쓰는 그 캐리어 정도 크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노아 방주의 테바, 이 갈대 상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크기가 너무 달라요. 근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테바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고 계신 겁니다. 모세를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노아의 방주. 이건 모두 테바입니다. 하나는 근데 크기가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이 공통점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 방주와 그리고 이 모세가 있었던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무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방향,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테바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힘을 가해도 속도도 없습니다. 멈춰 있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물에 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방주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방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낸 동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30대에 이렇게, 40대에 이렇게, 50대에는 이렇게, 60대에 내가 은퇴하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계획한 그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인생의 방향과 속도, 멈춤을 철저하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쉽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삶이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빌립보서 4장 11,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1절에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표현이 있다. 배우다. 배우다. 이 배우다는 뜻이 만나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내가 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우다라는 이 만나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삶을 내가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이 배우다 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리누르다, 아래로 이끌다. 그럼 뭐예요? 낮추다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끄셔서 배우게 하시냐면 우리를 계속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교육하거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칭찬받으면 어때요? 그래 나는 뭐 별거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를 계속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칭찬 안 하잖아요. 절대로.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은 뭔가 교만함이 더 올라오지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겸손은 떨 수는 있지만은 겸손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를. 죄 있는 인간은 계속 낮추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낮음의 자세, 섬김의 자세,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시덤불 또 눈물의 웅덩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내가 풍부에 처하는 상황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을 이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 이 삶도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원하는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내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겁니다. 일제감정기 6.25 시절을 보낸 분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아졌대요. 그쵸 권사님? 그쵸?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없죠. 나는 행복합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지가 않대. 근데 우리 좀 후진국인 뭐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그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만한 삶이 되었는데도 행복하다, 살만하다,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교회에서도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족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더 잘 된다니까, 없던 것도 생겨, 병들면 다 나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을 살지 못해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더 부추기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 안에도 세상에 이 물결이 들어와서 욕망에 이끌려서 가는 교회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요셉 생각하면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잖아요. 요셉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눈치도 없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주면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애가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이 싫어한 거예요. 저 녀석 내가 한번. 근데 뭐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요셉은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지가 아버지 사랑받고 있는 것에 계속 들떠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까? 너 가서 이 광야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 가서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좀 가서 봐라. 그래서 갑니다. 저기 보니까 형들이 양을 치면서 있다 보니까 저기 누군가 걸어옵니다. 걸음만 봐도 알죠. 미워하는 사람은 걸음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오는 게 보이니까 그때 이제 형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죠. 야, 쟤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냥 죽이려니까 또 형들이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형이 있었던 거예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형은 안 돼. 동생을 죽일 수는 없지. 우리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뭐 죽인 거나 다름없지만 구덩이를 있는 그 구덩이에다가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리죠. 요셉을. 근데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구덩이에 던져서 죽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구덩이 안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익사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비었대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대요.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없었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해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통해 물이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고 그곳이 요셉이 다시 그 다음의 행선지로 향하게 되는 어떤 테바의 역할을 한 겁니다. 구원의 방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더라. 광야의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이고 현실적으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의 삶은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에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끌려다녔습니다. 사람에 끌려다닌 것 같고 사람에게 피해받고 사람에게 모함당하고 좀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 손에 있었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다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이삭, 선물로 받은 이삭, 너무나도 바랬던 그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이 이삭이 15세 되던 해에 야, 너 그 아들 나에게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요셉을 데리고 모리아상으로 갑니다. 종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어디냐면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초원이 아니라 거기 모리아산, 산 위였습니다. 산 위.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우리가 산을 해보면은 그 막 길이 잘 닦여진 길이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물도 있고 수풀도 있고 뭐 가시나무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는 길이 참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요셉을 데리고 뭐 나귀도 싣고 종들과 함께 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시덤불을 헤치고 수풀을 헤쳐야 됐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오르게 하셔요. 아유, 이렇게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다.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준비했어. 저 뒤를 봐.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 있습니까? 마침 양이 순양이 뿌리 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수풀에. 성경 제가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에 수풀이라는 단어는 세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종들이 함께 그 모리아 산을 오를 때는 수풀이 있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걸그적거렸을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걸그적거리는 그것 때문에 양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야, 하나님, 야, 뒤를 돌아봐. 네가 산을 오를 때 힘들게 했던 그 숯불이 있지? 가시덤불이 그 덤불을 통해서 내가 이 순양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셉에게는 웅덩이가 비극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아브라함도 그 숲을 그 가시덤불을 지나면서 산을 오르는 그 모습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오르는 산이. 그러나 그 가시덤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능력이 확 와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기도해주면 저 집사님 기도 필요해? 그럼 나 기도해주고 그러면 병이 확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계속해서 재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듯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삶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내어주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삶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삶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을 본다는 것은 내 문제에 이 문제에 맞닥뜨린 이 문제만 보고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것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러한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갑갑한 마음을 주신 이유는 뭔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무엇을 원하시는지. 견인,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름 떨어진 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름이 있을 때는 열심히 다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은 그 이상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못 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견인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 다 떨어진 그 상태에 레카차가 와서 나를 견인합니다. 그리고 기름 떨어진 이 차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견인해가는 이 견인차의 동력으로 내 삶을 이끌림 받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주님께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좋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계속 가는데 누군가 계속 나를 끌고 가.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는데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제 아내가. 근데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누구에게 끌려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마음껏 주님께 끌려가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안에서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우리 이 말씀만 탁 띄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앞절 우리 방금 읽었던 10절, 11,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우리가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로 내가 풍부에 처하게만 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비천에 처하게 하시는 이 일도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 아침부터 힘들게 하는 우리들의 삶 안에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들 보면은 많이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이제 집사님들 오늘 보면서 야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희 아이에게도 곧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야 이런 날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생기고 아이들이 커지면 자라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이걸 당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집사님?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상황도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집사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언젠가는 그 자녀가 내가 믿는 엄마가 믿는 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길 원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가꾸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